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 동안에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냈던 그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 그 명절 끝에 생수를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초막절은 이 물을 붓는 의식으로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이 물을 강조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의 핵심을 취해서 또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초청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내면의 어떤 결핍과 또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참 평강과 쉼을 줄 것이다 라고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우리 가운데 미혹하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참 온전한 쉼, 만족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또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명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또 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강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나를 적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으로 적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또 다른 이는 그리스도로 보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출생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갈릴리에서 자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의심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아닌데 그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심지어 째려보기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그 아랫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저주받은 자들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경시하고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냉소적인 태도는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도 어떤 선입견이나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진리를 놓치거나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완전히 믿지 않고 선택적으로 믿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 우리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지 못할 말씀 이렇게 또 나누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고 완전하신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는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으로서 또 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심판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적을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태도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근원인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모든 갈급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진정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또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사수하며 또 지키고 또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생수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 빠져 그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은혜로 채우시고 오직 모든 생수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수 안에 충만하게 적셔지며 또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생수의 강으로 흘려보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진리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니고데모가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진리이신 주님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